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못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것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19세기 프랑스 철학자 폴 자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인생 중 한 시기에 시간에 대한 느낌은 그 사람의 나이, 즉 인생의 길이와 반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1살짜리 아이가 1년을 1로 느낀다면 10살짜리 아이는 1년을 10분의 1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세 어르신은 1년을 70분의 1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시간이 빠르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40대는 과거가 40, 미래가 60으로 살고요. 70대는 과거가 70, 그리고 미래를 30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을 생각할 때 이 1년이 어디에 끼어 있느냐는 사실은 육체적인 나이에 따라서는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지어지지만 삶의 태도에 따라서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이 과거에 깊이 가기도 하고 미래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TV 이렇게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해가 빠른데요. TV 프로그램 중에 연예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삶을 보여주는 공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히 돌이 지나거나 3살이나 4살이 된 아이들을 보면 고민이 없이 늘 행복한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어리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관점에 따라서는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지금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른의 입장으로 본다면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5살 아이는 사실 지금 현재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는 무학의 때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업도 없는 무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려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시험이 쌓여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의 어른들의 입장으로 봤을 땐 굉장히 행복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왜 그렇게 즐거울까요? 아이들은 오늘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를 살기 때문에 그렇죠. 행복은 현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자신이 1살 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때 엄마의 젖을 더 많이 먹었더라면 더 많이 컸을 텐데 하고 후회를 하던가요? 3살짜리 아이가 내가 이제 곧 5살이면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을 만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하던가요? 염려를 하는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현재, 오늘에 집중하면서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거는 후회로 채웁니다. 그리고 다가오지 않는 미래는 불안으로 채우죠. 마치 그 3살짜리 아이가 1살 때 엄마 젖 좀 더 많이 먹을 걸, 마치 5살 되면 어린이집 가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처럼 말입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가 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 똑같이 2025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오늘을, 현재를 무엇으로 채워가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는 은혜로 채워야 하고요, 미래는 소망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이 넘치는 삶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은혜로, 미래는 소망으로, 오늘을 행복하게. 네, 그 몸이 건조하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좀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하잖아요. 그럼 좀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뭐 극티이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좀 감정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따라할 때 우리 가까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과거는 은혜로, 미래는 소망으로, 오늘을 행복하게. 아멘. 서로 응원하겠습니다. 박수. 네, 그렇게 2025년도는 은혜와 소망으로 행복한 삶을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과거, 현재, 미래, 즉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이렇게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작점, 출발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점과 출발점이 무엇일까? 오늘 1절의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오경부터 등장하지만 주인공으로 등장은 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시작인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공이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여호수아에서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여호와의 종, 그렇습니다, 모세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이 표현은 극진한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니요, 하나님의 종이라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종이라니요, 엄청난 칭찬의 수식어죠. 이 호칭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수식하는 수식어를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수종자라고 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수종자는 무슨 뜻입니까? 조력자라는 뜻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1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채워나갈 것입니다. 과연 여호수아가 어떻게 채워나가고 어떻게 바뀌는지 관심을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눕니다.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요, 원래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스승이었던 모세가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졌던 호세아에게 여호수아로 바꿔주죠. 구원이라는 뜻이었는데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이 야훼랑 붙어있는 말이어서 여호와는 구원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입니다, 여호수아. 근데 이게 신약이 쓰여졌던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예슈아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지저스가 되고요.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왔을 때는 예수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발음이 다 비슷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정식 이름은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또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메시아라는 단어로도 쓰이고요. 신약에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구원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이 수천 년 전에 그 여호수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여호수아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받으셔서 인류를 구원한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이름은 여호수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할 때 가장 첫 출발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는 것이죠.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일치를 시킬 때 여호수아를 읽어 나갈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로 듣는 거죠. 우리 이야기로 듣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총 마음의 감정을 이입해서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런데 지금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지만 모세는 죽었습니다. 자신이 따랐던 아버지 같은 스승이 죽었어요. 그리고 220만 명이었던 출애굽했던 백성들은 300만 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앞에는 두렵고 힘든 과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과업 앞에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두렵고 떨린 여호수아의 첫 시작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녀된 백성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약속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그 조상들로부터 주셨던 약속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자,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받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는 약속을 받은 것이죠. 그럼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믿음의 약속에 이 굳게 서야 되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안에서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명령 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들어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좀 작지만 안 보이시는 분들은 본인의 성경책을 읽으시고요. 화면이 보이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과거에 모세를 수종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목격했습니다. 출애굽할 때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던 기적, 만나와의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먹고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40년 동안 목격한 것이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억하라는 것이죠. 더불어 9절 말씀입니다.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하반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앞으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 약속이 처음과 끝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할 때, 관계를 맺을 때 그 약속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관계가 소원해져서 그 가치가 하락해서 그 약속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소홀히 하지 말고 버리지 말라고 이 약속을 굳게 잡는 형국이 바로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끝에, 시작과 마무리에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한다면 이 약속이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안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든든한 엄마 아빠가 우리의 우산이 되어주고 비빌 언덕이 되어줄 때 얼마나 평안합니까? 우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운동 경기할 때 어때요? 정말 뛰어난 MVP가 우리 편에 들어오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날 때 정말 내 편이 되어준다고 생각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비밀을, 그 어려운 일을 아내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남편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평안함, 그런 동행, 그런 임마누엘이죠. 근데 그런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해주신대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 약속을 끝까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소망한다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6절입니다. 자,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과거 조상들이 출애굽시켜주고 홍해를 건너가게 해줬던 그 과거를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약속한 땅이니까요. 또 9절에도 나와 있어요. 똑같은 본문입니다. 말씀이에요.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이번에는 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앞으로 닥치는 미래가 여전히 불안한 미래입니다. 여호수아로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눈앞에 펼쳐질 요단강은요, 지금 건너가야 될 때가 우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물이 많아서 밟으면 잠길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게다가 더 넓어졌죠. 뿐만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도 문제인 것이 첫 번째로 만나야 될 여리고성은 요새의 요새라고 소문이 나 있는 명성이 자자한 요새입니다. 외벽과 내벽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한 번도 부서지지 않았던 천하의 요새였던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요. 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죠.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보호하고 덮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채찍과 당근이 있거든요. 시험을 주시면 복도 주시거든요. 그 축복이 뭐냐면 7절 하반절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안전과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와 고난이 해결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의 과오든지 시험으로 오는 것이든지 반드시 나의 수고와
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형통과 평안이 그 모든 장애물 가운데에서도 누릴 수 있는 형통과 평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강하고 담대한 군사 같은 삶이 아니겠어요? 그 형통과 평안을 또 주시겠다고 또 감싸고 있어요. 자, 8절 하반절입니다. 8절 하반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아래 위로 계속해서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싸안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형통했던 거 아니에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는 지금 너무나도 1세대와 다른 삶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고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칭찬할 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실수하지 않을까요? 실패하지 않을까요? 그들 앞에 문제와 고난과 역경이 없을까요? 천하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승승장구하고 고무합니다.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에 아이성에서 그들이 완전 참패를 합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인생,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요단강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다만 요단강과 여리고와 전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맞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형통과 평안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 형통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을 채워가는 가장 중요한 근원, 동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뭘까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너무 신기한 것이 8절에 아주 정중앙에 이 말씀이 있어요.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그림 빼지 말아주세요. 자,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잘 표현해 보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에겐 반대군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로 나아가는 삶의 여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에게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 여리고, 요단강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그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승리하는 곳까지 가게 하는 원동력이자 중심이자 힘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형통으로 해석하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니까 당연히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당연히 말씀을 묵상해야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빼주셔도 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면화하는 작업입니다. 율법을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새겨 이것이 반복될 때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새겨 반걸음 걸어가 보는 겁니다. 다음에는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엔 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을 지배하도록 말씀 안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작년에 암송했던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일맥상통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은 복 있는 사람의 모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무기는 그들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저주는 말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만 주는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여호수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2025년 한 해, 과거, 현재, 미래로 채워나갈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과거, 현재, 미래를 채워나가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설교 초반에 언급했던 여호수아의 이름을요. 여호수아의 이름은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요, 1장이잖아요.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의 이름은 눈의 아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아이성의 패배에 멈추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족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 백발이 성성하고 죽음의 눈앞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그의 이름은 이렇게 바뀝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여호와의 종으로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저는요, 죽을 때 110세에 죽을지,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으니까요, 장성준 110세의 죽음에 할 때 그냥 장성준으로 남지 않기 원해요. 여호와의 종 장성준 110세의 죽음에. 여러분도 이런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채워나가는 삶을 살고 있지만 누가 압니까? 오늘 밤이라도 코끝에 숨이 닿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오늘 하루를, 지금 이 순간을 여호와의 종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형통하게 주신 그 약속도 붙잡고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서 끝끝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2025년 12월 31일에 송구 영신 예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때에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장성준 2025년도도 잘 살았다 라고 말이죠. 부디 이 고백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지도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로가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우리 잠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뒤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2024년 과거를 채우기 원합니다. 이제 2025년 오늘 올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미래에 대한 소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5년도를 시작하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소원 바라는 것들 하나님 말씀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그리스도인답게 끝끝내 약속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4년도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참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에 요단강과 여리고와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낭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붙잡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해 첫 단추 52주 중에 첫 단추를 끼웁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들, 여호수아 이름을 갖고 나온 모든 자녀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2025년도의 삶에 문제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형통을 주시겠다고, 평탄한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끝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2024년도 과거를 은혜로 고백하고 2025년도 올해를 소망으로 받아들이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오늘 현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